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1절로 11절까지를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고려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앞두고 가시는 그 길에 한 아름다운 여인의 헌신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또 그런 아름다운 신앙이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증거되도록 하신 예수님, 우리들의 심령에도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섬기는 아름다운 신앙과 인격의 향기가 온 세상을 채우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사건은 6월절의 6일 전의 일이라고 1절이 그 시간적인 배경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틀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십자가 사건 일주일 전 금요일 저녁 때쯤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시작된 이후에 도착했을 것이고 이곳 공간적인 배경은 베다니인 것이죠. 예수님은 에브라임에서 6월절 명절에 맞추어서 베다니에 오셨고 이곳은 얼마 전에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 나사로가 살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거리가 멀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도착의 소식을 듣고 몰려오기도 했던 것이죠. 또 2절을 보시면 여기 식탁의 교제라는 특별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1절에서 나사로의 오이코스, 나사로의 집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공관복음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도착하신 다음 날 안식일이 끝나서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기 마르다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토요일 저녁 식사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마르다는 섬기는 일을 하고 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유대식의 식사 방법에 따라 비스듬히 몸을 기울여서 눕는 그런 형태로 식사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부정한 손이 아닌 정결한 오른손으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왼쪽 어깨를 옆에 왼쪽에 앉은 사람의 품에 기대서 비스듬히 앉아서 식사를 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주님의 품에 의지해서 누워있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것이 이제 유대인의 식사 관습의 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여기에서 이제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게 되자 향유의 냄새가, 그 향기로운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왜 비싼 돈을 허비하느냐고 나무라게 되고 예수님은 그녀의 행동은 나의 장례를 위한 것이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들의 곁에 있겠지만 나는 이제 곧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너희들의 곁에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월절을 보내시려고 에브라임에서 다시 베다니로 오셨습니다. 거리상 하루 정도면 도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월절 전 7일 정도에 출발하셨을 것입니다.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기적이 얼마 전에 일어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유대 종교자들의 적대감이 예수님을 향해 아주 살기등등하게 높아져 있는 때였던 것이죠. 이때 마리아가 남자들이 식사를 하는 그 장소에 등장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혹스러워하고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마리아 역시 당연히 이런 분위기를 알고 있었지만 그녀는 용기를 가지고 주님을 향한 헌신을 표현했던 것이죠. 여기에 그 한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1리트라 325g 정도가 되는 순전하고 값비싼 나들을 예수님의 발에 그녀는 붓습니다. 이런 향유는 이 향유가 담겨있는 옥합에 밀봉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깨트렸다는 것은 그 그릇 자체를 깨트렸다기보다 밀랍 같은 것으로 봉인이 되어 있는 병의 뚜껑을 깨트려서 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로소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을 수 있게 된 것이죠. 8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그래서 마리아는 머리와 발을 포함한 예수님의 온 전신에 향유를 부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리트라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330ml 정도의 음료수 한 캔 정도, 그 정도 되는 양을 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젖을 수 있는 정도의 양이 되는 것이고 그 온 예수님의 발을 향유를 부은 것을 닦았다. 그 다음에 온 그 집안의 향내가 진동하고 퍼졌다. 이것이 가능할 정도의 양인 것이죠. 이 오늘의 사건은 이 요한복음이 11장과 13장과의 연관성을 통해서 마리아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장을 보면 마리아는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 베다니에 오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울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다른 사람의 발 앞에 엎드리거나 그 발을 붙잡고 입을 맞춘다는 것은 상대방을 지극히 높이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행동인 것이죠. 마리아는 단지 슬픔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통곡한 것이지만 요한복음은 이 마리아의 모습을 마치 왕 앞에서 경배하고 존경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왕 앞에 부복하는 모습으로 마리아의 모습을 그렇게 우리에게 묘사해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13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내가 행한 것과 같이 너희도 다른 이들의 발을 씻어주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 때문에 이 요한복음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씻은 것을 이러한 맥락 속에서 발을 주목하면서 발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서 그녀의 헌신을 전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녀가 얼마나 예수님을 향한 깊은 순종과 사랑과 헌신을 존경을 담아서 거기에 드리는가. 이 마리아의 헌신은 다른 모든 제자들의 섬김의 본이 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대조가 되는 가룟 유다의 반응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지 않았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공관복음에는 제자들도 분개했다. 제자들도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서 분개했다. 그렇게 말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의 반응에 특별히 주목을 하는 것이죠.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배반할 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래서 3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년치의 임금의 1년에 해당되는 것이죠. 굉장히 많은 거액의 가치를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사람을 위해 허비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에게 구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그러나 가룟 유다의 지적에는 사실은 이상한 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 향유가 마리아의 것이니까 마리아가 자기 소유를 가지고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 그는 비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더구나 존경하는 랍비, 존경하는 스승이신 예수님께 쓰고 있는 것에 대해 제자가 비난을 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설명이 이어지는데 그가 왜 이런 의문스러운 행동을 하는가를 해소해주는, 알게 해주는 단서를 주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제자들의 공금을 관리했는데 평상시에도 돈을 도둑질하고 횡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한 동기는 가난한 자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이 아닌 돈에 대한 탐욕이었던 것이죠. 마리아가 향유를 팔아 예수님에게 기부했다면 자기 자신이 그 돈을 횡령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터인데 그것을 남김없이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림으로써 그런 기회가 날아간 것에 대하여 그는 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에 대한 비난을 멈추라고 하십니다. 마리아의 행동은 나의 장례를 예비하고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는 것이죠. 마리아는 자기의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께 감사해서 깊은 사랑과 존경을 표현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도하지 않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장례를 예비해서 그 향유를 부은 행동이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장례식에 향유를 붓는 일은 일상적인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중에 제자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몰약과 침향을 섞은 백근의 엄청난, 왕의 장례식에나 쓰일 법한 엄청난 향품을 가지고 와서 주님의 장례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그 때문에 마리아의 행동은 비난받을 정도의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 또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제자들의 주위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들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제자들의 곁을 떠나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너희들이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를 알아야 한다. 그것을 가르치기 원하셨던 것이죠. 이 마리아의 행동과 가룟 유다의 행동을 왜 나란히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그 둘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의 기적과 그 권능에 대한 반응이 다른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가 다 예수님의 기적과 권능을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고 마리아는 돈보다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써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거짓과 진실됨에 있어서 두 사람은 차이가 납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모든 재산으로 마음의 진실됨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다는 명분 뒤에 자신의 탐욕과 숨은 의도를 포장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대한 태도가 달랐던 것이죠. 마리아는 300데나리온 더 되는 귀한 향유를 헌신의 표시로 예수님께 쏟았지만 가룟 유다는 은 120데나리온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마리아보다도 훨씬 오랜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제자로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더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더 많은 기적을 목격했던 사람인 것이죠. 2명씩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했을 때 가룟 유다도 능력을 행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 대한 마음이 마리아와는 달랐던 것이죠. 예수님과의 참된 관계로부터 진정한 헌신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참된 관계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9절부터 12절을 보시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사로와 함께 있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또 함께 더불어 그 자리에 있는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해 찾아오게 됩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매우 심기가 불편한 마음으로 예수님만이 아니라 심지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이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이들 역시 향유를 부은 마리아와 아주 대조되는 인물들로 이 말씀 속에, 이 장면 속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표적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과 달리 마리아는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바치면서 예수님께 대한 감사와 존경을 표현하는 것이죠. 똑같은 사건을 목격하고도 다른 반응으로 예수님을 대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신비에 속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해서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근본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주도하시고 이끄시고 인정하신다는 것을, 그런 신앙의 신비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값비싼 향유를 겸손한 마음으로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씻는 이 마리아의 신앙과 헌신, 정말 눈물 겹도록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모습이 그대로 이 장면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 역시 자신을 낮추시고 아낌없이 자기를 내어주시는 사랑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아버지의 사랑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주님의 겸손하고 섬기시는 모습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예수님께 극진한 사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의 이 정성과 헌신을, 사랑을 담은 향유의 향기가 온 집안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신앙인들의 인격 속에, 가정과 교회에 이런 향기가 가득하게 될 때, 그런 향기가 풍겨지는 곳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예배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와 헌신으로 마리아는 향유를 부었지만 그녀가 의도했던 것과 달리 훨씬 더 엄청나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고귀한 사건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됨과 충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 구속의 역사를 전개해 나가셨던 것이죠. 그러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수단으로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일들과 역사를 완성하시는 데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헌신과 사랑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돈꾀를 맡으면서 다른 동료들에게 신뢰를 받았던 가룟 유다, 그는 이제 십자가의 죽음 앞으로 다가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읽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이익에 대한 계산만이 사리 판단의 기준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세속적인 왕,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지 못한다는 판단이 들자 그는 지체 없이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떡으로만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그 진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그 마음을 읽어내는, 공감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진정으로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마리아의 헌신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곧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고 존귀한 분이라는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헌신이란 바로 그런 소중한 은혜를 베푸신 이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알기에 나오게 되는 반응, 그것이 헌신인 것이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감사했던 이유는 사랑하는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식사의 교제, 그 잔치자리에 함께 앉아있는 나사로를
이 마리아가 보면서 그녀는 불과 얼마 전까지 무덤에 있었던 나사로를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감격과 기쁨이 넘쳤을지를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것이죠.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께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최대의 정성을 다해서 마리아는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값비싼 나드 향유를 예수님께 지체 없이 아낌없이 부은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 향유가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주신 은혜, 그 은혜에 비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음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역시 매일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헌신이라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주신 예수님을 향해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사랑과 감격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헌신을 조금 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향유의 가격을 계산하면서 예수님께 드리는 것보다 가난한 자들에게 더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기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헌신하기를 사모합니다. 또 그 헌신하려는 이유와 동기 역시 다양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 대한 그분의 은혜에 대한 감사 외에 우리의 헌신의 동기가 다른 데에 있게 된다면 그 헌신은 어느덧 약해질 것입니다. 또 부지불식간에 변질될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태도를 버리지 못한다면 헌신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뒤에서 우리 자신의 욕심과 이익을 채우기 위한 핑계와 수단으로 헌신을 그릇되게 사용하는, 남용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헌신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헌신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이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늠해주는 시금석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야말로 헌신의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헌신을 나의 죽음,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행동이라고 해석하십니다. 마리아가 쏟아부은 지극히 비싼 향유는 예수님의 죽으심, 그분이 우리를 위해 치르신 생명의 대가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헌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헌신 역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무게, 생명의 가치와 견주어 본다면 언제나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가장 소중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께 우리가 드리는 헌신, 그 무엇이 거기에 견줄 수가 있을까요? 어떤 것도 그 사랑에 비해 더 소중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헌신의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 여전히 죽지 않는 나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면서 다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헌신의 훈련을 하는 것이 곧 헌신이 되는 것이죠. 나 자신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을 발견하고 내려놓는 훈련을 계속해 가는 것, 그것이 헌신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점점 주님의 죽으심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헌신은 곧 예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헌신은 우리 스스로 자신을 죽이고 가난하게 하고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약동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나의 것을 계산한다거나 내어놓지 않으려고 움켜쥐는 그런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이 되어 주셨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사랑스러운 분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는 고난주간의 첫날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헌신의 정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진정한 고백의 증거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한 응답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대제사장들은 자신의 악한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살해의 음모를 그들에게 더 부추기고 기름 부었던 것이죠. 그들의 관심은 사람들의 인정과 거기에서 얻는 권력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악한 마음이 그들의 심령을 지배하고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의 눈에는 부활의 기적도 사랑의 신비도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무엇이 지배하는가 우리는 그것을 고난주간에 분별하며 성찰해 보는 것이 소중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의 내면에 무지하고 소홀하다면 혹시라도 우리 역시 예수님의 길이 아닌 대제사장의 길들 또 가룟 유다의 길을 갈지도 모르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가룟 유다의 탐욕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증오와 권력에 대한 욕망 거기에 대조되는 아름다운 마리아의 헌신을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죽음을 장례를 예비하는 고귀한 헌신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은 이런 마리아의 헌신을 분명히 염두에 두고 거기에 기록된 말씀일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제자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길이 되는 것이죠.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곧 제자도의 길을 가는 것이고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게 될 것이다.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어디를 지향하는가?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라고 가고 계십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들도 거기 있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꾸 좋아하고 주목하고 바라보고 이끌려가는 곳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십자가 그 방향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들 역시 같은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주님이 마침내 나아가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도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을 정성을 다해 섬긴 마리아 그 마리아는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섬기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주실 것이다. 우리가 오늘 고난주간의 첫날 이 마리아의 아름다운 헌신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전과 영광을 받으신 후를 이어주는 징검다리와 같은 사건이 바로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사건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런 주님을 섬기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우리를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겨주시는 그런 신앙의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 고난주간의 첫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무엇을 추구하고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가? 가룟 유다나 대제사장들과 달리 마리아는 오직 예수님께 예수님의 사랑스러우심, 예수님의 존귀하심, 예수님의 영광스러우심과 그분이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권능에 그녀는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은 그 예수님의 신성과 거룩하심과 사랑과 은혜에
매혹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의 첫날 간구하며 또 소원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귀중함을 깨달아서 헌신하게 하시고 우리의 헌신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주님을 뒤따라가는 헌신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헌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첫날 월요일 저희들은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전과 후를 나누는 징검다리와 같은 아름다운 마리아의 헌신을 주목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녀의 헌신은 주님의 고귀한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자의 응답이었고 또 그녀 자신이 역시 주님을 섬기기 위해 주님을 뒤따르며 주님의 죽으심을 닮아가고 주님의 생명을 자신 안에 이루어가는 과정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헌신과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동기가 오직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데서 나오는 감사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고 나태해지고 또 트릿해질 때마다 다시금 이 아름다운 주님을 향한 은혜에 근거한 은혜에 뿌리 내리고 그 사랑의 매혹이 되는 그런 헌신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를 위해 헌신의 장애물이 되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을 아버지께서도 귀하게 여겨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들 하나님의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